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의 나눌 설교는 미국의 설교자 팀 켈러의 어떤 설교에서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베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팀 켈러에 의하면은 오늘날 21세기 기독교가 빠질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이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극단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극단은 뭐냐면요,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 극단은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세속주의, 이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간과한 거예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율법주의란 뭘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고 폐기 처벌하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경계해야 돼요. 율법주의라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어떤 행위의 묶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은 예수를 믿으면 해야 될 실천들이 있잖아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구제를 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있어요. 그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 행위들을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열매입니다.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열매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실천들은.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그 행위들을 묶어놓은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뿌리를 간과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냐면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율법주의는 드디어 우리를 영적인 우월감으로 인도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영적인 우월감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정죄로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 정확히 내고, 그리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인정해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주의, 영적인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세속주의는 어떠합니까? 세속주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취하고 번영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주의는, 또 세속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절대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이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는 우리를 어떻게, 또 어느 곳으로 이끕니까?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율법주의가 우리를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듯이 세속주의는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자기밖에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여러분 바로 팀 켈러가 진단한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면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극단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오늘날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요, 이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나타난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큰 혼란을 가져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할례가 뭔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세요? 네, 오늘날로 표현하면 포경수술이에요. 유대인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고통을 못 느끼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하면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입교를 하면 그 조건이 뭐냐면 늦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인 경우에.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왜곡된 복음의 가르침은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반면에 갈라디아 교회에는 세속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많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차피 우리가 은혜 시대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죄를 마음대로 질 수 있는 자유이용권 정도로 이해했어요. 바울의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그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인생의 절대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기독교 신앙을 사용하는 것에 불과했어요. 이러한 세속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사실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는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의 요지는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 그게 오늘 설교의 요지예요. 뭔가를 자랑하더라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랑하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 좀 더 주목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우카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뭔가를 자랑하다라는 뜻 외에 다양한 뜻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기뻐하다, 그리고 즐거워하다 라는 뜻도 되고요. 또 뭔가를 붙잡다, 또 무언가로 말미암아 만족하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카오카오마이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자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성취하신 그 일을 붙드는 거예요. 그거를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절대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카오카오마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그 성취하신 그 일을 확증하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성취하신 그 일, 예수님이 자신의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을 통해 이루신, 성취하신 그 일, 그 일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사실 그게 기독교의 전부예요.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9시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저의 설교의 사역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제가 그동안 어떤 설교를 했는지를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교만 하지 않았나. 물론 그런 설교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말 목회자로서 제가 꼭 해야 할 설교는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거, 그거 얘기해야 돼요. 모든 예배 때마다, 모든 성경 공부 때마다, 모든 찬양의 가사로, 모든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영원토록 이야기해야 할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이게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성취하신 그 위대한 일을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그거 얘기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해. 전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제가 앞으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든, 하나님, 제가 당신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 일을 말하게 하소서. 그걸 자랑하게 하소서. 그걸 선언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걸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그게 바울의 논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잠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신 일에 우리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겠죠. 사실 그것을 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네 가지로 간략간략하게 요약을 할게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신 네 가지 일을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 영어로는 프로피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화목에 대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이 화목이라는 이 위대한 일에 대한 성경 구절들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메시지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 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바로 그 화목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오늘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는 힐라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번역을 하면, 이 단어를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진노를 누그러뜨리다 라는 뜻이. 즉 하나님이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응당히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진노를 하신다고, 하나님 마음이 좁으신가?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분노는 대체적으로 의롭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진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와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정말 안다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두려운 거예요. 그 진노의 극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버림받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하셔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당히 부어줘야 할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해결하셨어요. 그 아들에게 부으신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의로운 분노를 부으신 셈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의 피가 그것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기분이 좀 안 좋으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 알았는데 결국 죽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버려지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에, 하데스에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죽음이 죄인의 죽음이 아니고 헛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셨다는 것.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프로피시에이션, 화목,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속입니다. 영어로는 리뎀션, 구속. 우리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에 성행했던 노예 시장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노예 시장이 거의 없죠.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많은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누군가에게 팔릴 수밖에 없는 공경에 처한 그런 노예들이 시장에서 막 거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노예는 자유인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 누군가가 그를 값을 주고 사야 돼. 그리고 그 노예를 값을 주고 산 주인이 그 노예가 보는 앞에서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야 돼.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 속전입니다. 헬라어로는 리트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속전으로, 그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속전으로 주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피가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인간의 공경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가 있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환경 문제가 있고 또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 기후 문제, 기타 등등. 그러나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인간이 처한 가장 큰 곤경이 뭡니까? 죄와 저주와 죽음과 마귀의 굴레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의 굴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결국 그 죄의 굴레에서, 그 저주의 굴레에서 갇혀 있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여전히 죄와 저주와 죽음의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저주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일입니다. 구속, 리뎀션. 한편 세 번째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성취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어로는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에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칭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정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셔야 돼요. 구속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예시장을 떠올려야 하듯이 이 칭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정의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그 법정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그리고 그 피고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피고석에 앉아있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사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니세요? 그분이 어떻게 피고석에 앉아있는 죄인을 향하여 죄가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사실 하나님도 좀 구린 부분이 있어서 눈 감아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이. 두 번째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지만 어떠한 근거 때문에 피고석에 앉아있는 죄인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칭할 수 있는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두 번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justification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피고석에 앉아있는 죄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오늘 구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뚝뚝 흘린 그 보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기 때문에 다른 근거로는 안 돼요. 다른 근거로는 정죄받아야 하고, 다른 근거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칭의의 근거라면 도대체 몇 시간을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칭의의 근거라면 얼마만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물질적인 헌신과 봉사가 우리의 칭의의 근거라면 우리는 도대체 몇 시간을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큼의 헌금을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칭의를 우리 교회사에 다시 회복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평생 고민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사제로 헌신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목사죠.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신다라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즉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는 이 루터에게 일어난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목사예요, 목사.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신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루터가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자신의 스승사제에게 가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를 해도 하나님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신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우리가 좀 아까 읽었던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회고록에 보면은요, 그가 로마서 1장 그리고 로마서 5장, 이 로마서 곳곳에 나와 있는 이 칭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그때 나는 내 앞에 낙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루터는 이 칭의의 은혜를 발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성취한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칭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힘입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헛수고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헌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소준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 아들의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세 번째 은혜, 칭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네 번째 일은 바로 화해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econciliation. 로마서 5장 2절 말씀 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당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녀이죠. 부모의 직원은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자녀는 부모에게 당당해요.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
그거 주세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은혜의 들어감을, 이 들어감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 권세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구약시대 때 지성소가 있었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었어요. 그 은혜의 보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만, 그것도 겨우겨우 들어갔어요. 겨우겨우.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우리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에게 사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자막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1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이제 결론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네 가지를 우린 영원토록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영원토록 누려야 돼요. 찬송가 214장 4절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갔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성취하신 이 네 가지, 화목, 구속, 칭의, 화해, 이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걸 먹어야 돼요. 맛봐야 돼요. 그걸 누려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어떻게 누립니까? 딱 한 가지 조건만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로마서 3장 27절 띄워주세요. 로마서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다 한 가지 조건이에요. 믿으면 돼요. Only by faith.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존 스타트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성취하신 그 일을 바라보는 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 일을 붙잡는 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 일을 맛보고 먹고 누리는 입,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참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러하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성취하신 그 일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건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혁신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와 세속주의를 따라가는 삶을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한 것이 없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성취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목사가 이 앞에서 외치는 그런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경험할 수 있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제가 요약해 드렸던 이 네 가지가 그냥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성취하셨음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맛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누리셔야 돼요.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들은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 이 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신 이 네 가지 위대한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저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을 통해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